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먼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부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그 용서라는 것을 쉽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도 또 생각할 때마다 또 뭔가 좀 화가 올라오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 생각이 문득문득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가지고 용서하기 힘든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읽고 나서 보면 오늘 또 용서해야 되나 보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이어서 오늘 16절부터 거기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보니까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금식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용서를 꺼내시고 다시 금식 기도로 말씀을 이어가실까? 그러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연속선상에 그대로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맞춰주시고 너희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금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어져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그런 접속하는 거 없이 너희가 서로 잘못을 하면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연결돼서 본다 보면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은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꼭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forgive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었다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겟이라고 하는 단어는 get, 얻는 것이죠.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포겟은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주었더니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꼭 영어가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라는 것을 주었더니 내 안에 어떤 응어리 되어지고 어떤 한이 맺혀지는 그것이 잊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여러분, 주는 자가 좋습니까? 받는 자가 좋습니까? 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주는 게 쉬울까요? 받는 게 쉬울까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쉽다 하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주는 것이 쉽다면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저에게 10,000원씩 다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우시죠? 저는 받는 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줄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보여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약속의 의미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준다거나 아니면 이 용서하는 것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성경 예전 성경에 보면 너희의 과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잘못, 너희의 과실을,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 어떤 의와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한 과실, 이러한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하는 자가 있고 용서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가장 빨리 떠올려지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자로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12사람 다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으면 베드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좀 통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7번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 7번 정도면 예수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보실 때에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7번이 아니야. 7번씩을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대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몇 번이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중요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게중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15절 본문에 보면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조건절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가 용서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그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단위 자체가 조단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조단위의 어떤 것을 탕감받는 거예요. 없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계산해 보면 하루 1급을 한 13만 원 계산했을 때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조단위에 탕감받은 사람이 1,300만 원 빚진 자를 향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고 지금 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용서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를 할지 말지를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아왔지만 많이 사시는 분들일수록 인생의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라고도 안 하죠. 왼수라 그러죠. 왼수도 또 더 지나친 말로는 평생 왼수라 그러죠. 그런 왼수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용서 내가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쩔쩔매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다 빚진 것을 탕감받았을 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1,3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몇 조를 내가 다 탕감받았는데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용서한다면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잘 되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면, 선포하면 일단 아멘으로 버텨보긴 하는데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기 어려운 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아마 순식간에 여러 명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왼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순식간에 떠올려진 몇몇 사람들이 막 떠올려져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심지어 며칠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오늘 꿈이었습니다. 오늘 꿈에 제가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지, 왜 너는 용서 안 해? 사과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권위자가 부모가 시키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 내가 나도 미안해, 그렇게 막 인사를 해요. 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값싼 은총, 쉽게 참여하는 것 없이 쉽게 용서한다면, 뒤에 그분의 사진이 있는데, 사자의 은총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값싼 은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것 없이, 그 보혈의 공로 없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값싼 은총이다. 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철학자이면서 정치학자, 사회학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섣부른 용서는 악을 희석시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무나 용서하고 용서한다면 오히려 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지어도 용서해야죠, 용서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용서의 자격을 우리가 논할 수도 있고 용서의 권리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될 대상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아니, 없어도 될까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용서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용서하기 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용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서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벌써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가슴이 꽉 막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앞에 부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라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점점 더 불편하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니까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거야 라고 하는 조건처럼 보인다면,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용서받는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용서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 받아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로서의 그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용서한다라는 말씀보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더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사할 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고칠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까?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를 사한다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오해에서부터 어떤 상처 극복을 위한 어떤 나의 어떤 너그러움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서로 피차 용서하기 힘든, 용납하기 힘든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고 정신적, 물질적 이것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나에게 죄인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어요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한번 용서하는 자리로 한번 가볼까 하는 거예요. 용서에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용서는 내가 용서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또 떠올려질 때 또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좀 끄집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이랬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늘 일관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 용서했어요 라고 하면서 용서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을 위선자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뒤에 바로 14, 1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지고, 용서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주님께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혼자 묵상하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내가 정죄하고 오늘 꿈처럼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주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용서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와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용서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거나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4장 4절 5절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기도하는데 지금은 표현이 좀 문서화됐으니까 좀 이게 정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그냥 당장 다 때려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을 시편에서는 독사라고도 표현하고도 있어요. 시편 58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러분 이 꺾여지는 것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편 7절 8절에도 보면 시편에 시작하면서 3장이에요. 지금 3편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얼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뺨을 때려주시고 이를 다 꺾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의 대가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것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고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알고 있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15절의 질문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못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딜레마예요.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는 해야 되겠고 용서는 못하겠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구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 또 김집사의 모습이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 집사의 모습이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또 박집사의 모습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참 속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나고 해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를 찾아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초를 들고 켜고 한 2바퀴를 도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초를 켜가지고 건물 2바퀴를 돌고 다시 목회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건물을 돌 때, 초를 켜고 건물을 돌 때 김집사가 보였습니까? 박집사가 보였습니까? 이집사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습니까? 이 촛불 하나 이거 꺼질까봐 이거 들고 움직이느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용서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어설픈 용서 좀 해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 좀 해봤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